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한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거룩이 뭘까요? 어떤가? 네, 보통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쁜 것과 다른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보통 것보다 높고 좋은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이라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면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집이 많죠. 그 중에 많은 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쓰는 집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쓰는 집을 성전, 거룩한 집이 됩니다. 소나 양이 많지만 그것을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로 삼으면 소와 양도 거룩한 동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라고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부모님께 순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거라 자녀로 삼은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게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린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높고 착하고 좋은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가지로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행동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새로운 열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합시다. 13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주실 은혜 앞쪽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소매 없는 긴 가운을 입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긴 가운을 입는데 와이셔츠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대화를 할 때, 쉴 때는 그렇게 길게 입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는 그 옷을 말아 올려가지고 허리에다가 질끈 묶습니다. 허리에다 동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오늘 말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바르게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할 준비가 된 상태를 근신하라고 말하는데,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한 것과 반대입니다. 아주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그 결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지만은 아직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합니다. 세상 염려와 또 고난이 우리를 술 취하듯이 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의지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동할 준비를, 이 땅에서 행동하고 있읍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동을 하라 합니다. 왜 거룩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려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우리의 사욕,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욕구하면서 달려갑니다.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성취, 즐거움에 탐심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합시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이 기록되었으되는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전체, 도덕적 성품 전체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해 준 것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집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은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도시가 많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진 도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민족 가운데서 어느 국가 민족을 구별해 두었으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거룩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거룩한 행동으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관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대로 미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살아가라고 합니다. 15절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서 거룩할 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거룩하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바로 앞에 18장과 뒤에 20장에서는 음행을 금하는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혼과 성의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혼과 성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청년 여러분들도 결혼과 성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침으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우리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봐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도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행한 행동들, 그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없고 그냥 불태워 없애버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공적이 전혀 없는, 행동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행한 모든 행동이 불타 없어지듯이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들어가지만은 그가 행한 행동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이 없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6장 6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 그대로 하면 두려워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말을 씁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요즘으로 치면 직장의 상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주인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노예 주인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리스도인 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대하도록 합시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이 땅,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문화대로 살아갑시다. 천국의 기준,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명령을 따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행동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에 어울리는 거룩한 행동을 지금 여기서 합시다.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행동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받았습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갔습니다. 우상도 섬겼습니다. 물질이나 인정 등등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집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 테두리에 발라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집트의 각 집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 중에 제일 처음 난 것들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 테두리에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바로 왕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20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때가 되어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하늘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평화롭게 하여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억압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전에 행하던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들은 두 번째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행동합시다.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복음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과 15장,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즉 로마서 1장 5절과 15장 26절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순종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믿고 순종한 결과로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전에 이기심과 탐심을 추구하던 우리를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해준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9장이나 여호수아 3장 등등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상태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자발적인 의지로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도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 바로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제2의 천성을, 제2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결과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성도는 성령께 순종할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에서 성장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매일 사랑하는 데서 성장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랑은 구체적으로 오늘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 거짓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성도는 고립된 신자 개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각자가 입양되는 순간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의 형제자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낳은 다른 그 자녀와는 형제자매 관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를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동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실천 하나,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으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도록 합시다. 작은 실천 하나, 서로에게 인사하고 축복의 말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잘 모르는 성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인사하며 자기소개도 하고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작은 일에서 서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합니다. 거듭나 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형제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씨로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창조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24절, 25절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의 모든 영광은 헛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세상적이고 사라지고 헛된 피조물입니다. 구약시대 권세를 부렸던 큰 나라 바빌론도 풀과 같고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선포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살리는 효과를 내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람의 목소리가 사용됩니다. 복음 말씀은 영원토록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한 성도들의 믿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심판주가 될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관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형제자매들끼리 더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